어떤 믿음 좋은 며느리가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한테 맨날 핍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니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특별히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를 부르면서 위로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 식구들이 이 시어머니를 전도하러 함께 갔습니다. 그때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제 예수 믿으세요. 며느님이 눈물로 당신을 위해서 할머니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말하기를 그거 내숭 떠는 거예요 말합니다. 내가 우리 며느리 기도할 때 제가 몰래 따라가 봤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겨버리자는 노래만 하더라고. 깜짝 놀랐 집사님이 왜 그랬어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무슨 노래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합니다. 그거 뭐라더라?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너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그렇게 시험일 갖다 이겨먹겠다고 그런 노래를 계속 부르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도 맞지만 제대로 믿고 또 경건하게 살려 하면요 미움과 핍박도 우리가 동시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꼭 따라붙는 이 세상의 미움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미움을 받고 또 그 미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움의 원인과 우리가 미움받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원인과 또 그 원인에 따른 대처 방법을 해결책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성도들이 미움받는 이유는요 첫째는 달라도 너무 달라서입니다. 그리고 해결책은요 그 가운데 우리는 오직 주님만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달라서 미워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자. 자, 왜 우리가 미움을 받는가? 너무 달라서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 너무도 달라서 미움을 우리는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자, 여기서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 시작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미움 당할 것을 그리고 제자들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계속 미움 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 우리 앞에 어떤 것 살펴봤습니까? 15장의 처음에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또 전도할 때에 새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런데 나가자마자 뭐부터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까? 그 열매 맺는 삶이 행복하고 마냥 잘 되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딱 난간에 부딪히는데 그게 미움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님 따라 살면은 정말 복되고 열매 맺고 참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는 그 그런 새 생명의 열매를 맺어지겠다 싶지만은 처음 딱 닥치는 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고하시면서 대비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열매를 맺는 과정 중에서 계속 미움 당하는 과정이 또 상가운데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미워하는 것이 왜 그런 것이 따라온 겁니까? 18절 더 하반절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 믿는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보다 그 자체보다 누굴 더 미워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부터 미워하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예수와 똑같은 놈들, 예수 같은 것들 이렇게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존재는 왜 그러냐? 특별히 예수님과 또 잠시 지금 세상을 움켜잡고 있는 세상의 리더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은 어떻게 지금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까? 세상의 왕으로 지금 잠시 군림하고 있습니까? 거짓과 죄를 통해서 세상의 권리가 잠시 찬탈해 있습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증오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 영향 아래 있는 불신자들이 계속 믿는 신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너희들하고 우리 너무 다르다 이러면서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과 예수님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서로 소속이 너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움받는 겁니다. 예수님과 마귀가 먼저 어떻게 다릅니까? 근본적으로 존재적으로 신분이 완전 다릅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반대로 마귀는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쫓겨난 존재에 불과합니다. 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쫓겨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완전 신분이 다릅니다, 둘이. 그런가 하면은 실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품 자체가, 살고 있는 삶에서 나오는 그 향기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지만 마귀는 어떻습니까? 교만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한없이 낮추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과시합니다. 계속. 완전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과 세상의 왕이 너무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사랑하신 분이지만 마귀는 탐욕을 부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목숨마저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살리기로 원하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반대로 마귀는 어떻습니까? 나만 지옥 갈 수 없어. 인간들 죄에 막 짓다가 너희도 같이 지옥 가자. 그렇게 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탐욕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려기도 했고, 또 자신 따라서 그 탐욕 많은 자신 따라서 인간 또 그렇게 만들면서 너도 죽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참되게 살아가는 길, 생명길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거짓의 아비로서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인생인데, 그렇게 하면서 거짓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현혹하고 미혹하고 망가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달라도 너무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운명도 다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어떻습니까? 종말에 이 땅에 이제 이 세상에 임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심판할 왕 중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이제 마침내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지금 잠깐 이 세상에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또 탐욕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막 미혹해서 자기 편으로 삼지만은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심판받아서 종말에 무적행, 끝이 없는 구멍으로 떨어지는 그 지옥을 말하는 거죠. 끝없이 날아가 떨어지는, 그래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영원한 감옥인 지옥에 그는 갇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왕중의 왕으로 높여주실 것인데, 마귀는 자기가 완전히 이제 예수님 오시면 다시 재림하시면 심판당하고 완전 떨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영원히 격리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원히 종말이 다른 겁니다. 영원한 운명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도 싫고, 예수님 따라 살다가 예수님 믿고 살다가 천국 가는 예수쟁이도 싫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마귀에 속해서 아직도 마귀에 미혹되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마귀 따라 사는 사람도 당연히 그 아비 마귀 따라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하고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서로 다를 때 미워하죠. 부정직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 미워합니다. 또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 미워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 베푸는 사람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서로 다를 때에 이렇게 미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것들만 추구하면서 또 세상의 왕이신이 아니라 잠시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는, 거짓으로 군림하는 이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소속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이제는 완전히 이 세상에서 부름받았습니다. 따로 예수님 따라 살도록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제는 입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과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르고 삶의 결과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다른 그 삶 때문에 이제 세상이 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은 성도를 미워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러합니다. 북한이라는 나라, 또 중국이라는 나라 어떡합니까?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이슬람 국가들도 어떡합니까?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못살게 굽니다. 미워하고. 그런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참 잘할 때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왜 너만 유독 일요일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도 미워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가족 관계에서도 우리가 좀 예수님께 잘 믿으려고, 제대로 믿으려고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 섬기는 거야 그러면서 안 드린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사 드리는 과정에서는 내가 먼저 예수 믿어갖고 나 이제 예수 믿는다고 제사 안 드린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미움 당하는 거죠. 니만 유달씨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가 친구 사이에서 나 예수 믿어서 나는 술 안 마셔 못 마셔 이렇게 나는 성전을 모신 거룩한 전으로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 예수 믿는 친구 술 안 먹는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친구들 세상 친구들이 니는 안주만 축내고 분위기를 망친다 그러면서 싫어합니다. 혹이나 예수 믿어도 다 술 먹던데 뭐 니도 마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먹으면 또 욕하고 예수님 별 꼽고 나 욕을 하고 어쨌든 그렇게 다른 기준을 두고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다름을 두고서도 미워하고 또 똑같으면 니 다르게 살아도 왜 그러냐 또 미워하고 계속 그렇게 미워합니다. 사업할 때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겠다. 이중장부를 안 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깨끗하게 하겠다. 향을 안 하고 접대 안 하고 로비 안 하고 그러면은 또 예수 믿는 저 사업자가 저러다 망하지. 니만 그렇게 유달시리 하면서 우리 어깨의 관행을 깨느냐 이렇게 하면서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세상에서 따로 선택되었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구별되어 살아갈 때 더욱더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박해받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또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핍박을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내가 애매하든지 예수를 제대로 안 믿든지 가짜든지 믿는다 하는데 제대로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안 드러나지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19절 상반절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세상들이 사람들이 또 하는 거 똑같이 지금 아직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는 그 마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대로 똑같이 우리가 죄짓고 살면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거스릴 때에 세상과 달리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탁 견고하게 나갈 때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 거죠. 정 맞고 사람들한테 이제 미움을 당하는 겁니다. 위법한 상황에 내가 눈 감지 않고 관행들에 내가 이건 아닌데요, 이건 바른 게 아닌데요 하고 위선을 갖다 다른 사람의 위선을 폭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또 어떤 가정은요 불신 남편하고 참 잘 지내는데 예수님 얘기만 안 꺼내면 신앙 얘기만 안 하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신앙 얘기만 하면은 충돌을 일으키는데 근데 신앙 얘기만 하면은 충돌 안 일으키니까 그냥 그 신앙 얘기 안 하고 그냥 쭉 지나가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게 됩니다. 왜 너만 유달리 신앙생활하느냐, 너만 고고하게, 너만 깨끗하게, 너만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수록 어떻게 합니까?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착하게 산다고 저렇게 살면 되냐 미움 받습니까? 아니면은 세상과 구별이 안 되어서 그냥 대략 살아가고 그냥 대충 묻혀 살아갑니까? 우리 삶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요 죄에 찌든 세상에 우리는 미움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게 됐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를 때에 미움받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남달리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께 대한 것과 똑같이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대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은 우리가 위안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우리 대응 방법.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자, 우리가 맨 처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고 우리는 그 밑에 예수님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대우받은 것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그분께 속하고 우리도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 고난 뒤에 영광을 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을 취할 것입니다. 예수님 헌신 뒤에 상급을 아버지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헌신하는 삶 가운데에 천국에서 상급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20절도 중반에 보니까 뭐랍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받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취급, 예수님보다 더 못한 취급을 우리는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욕먹는 이유, 한참 그런 말 오래되었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시대가 되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시대가 되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교회의 문제들 막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막 꼭 망한다 얘기를 보니까 제가 다시 보니까 그런 말들이 수십 년간 지금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우리가 더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그렇게 친절하고 관대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살수록 더욱더 큰 박해가 있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지 않아갖고 박해받았습니까? 완전했지만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면은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면은 괜찮아지겠지 아닙니다. 살수록 더 예수님을 박해한 세상이 우리도 박해한다는 겁니다. 완벽하신 예수님마저 자기와 다른 세상과 다른 마귀와 다른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모습을 질투하면서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세상과 다르게 예수님 따라 살 때에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마저 또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 편에 있지만은 여전히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는 더욱더 얼마나 더 우리 죄 때문이라도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깨끗해도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나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나도 역시 예수님처럼 멸시와 천대, 조롱, 배신, 십자가 당하는 거 당연하다. 우리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예수님 당하신 고난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바라볼 때에 세상의 미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예수님도 인내하셨는데 예수님도 사랑하셨는데 예수님도 그들 용서하셨는데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나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내 말을 지켰은즉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20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 말씀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들, 예수님 사람들이 그렇게 그 열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외도 있다. 무조건 다 핍박받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 전도하는 것, 또 예수님 따라 사는 가운데에 우리 사람들 인정해주고 또 예수 믿게 되고 이런 열매들이 분명히 또 맺힌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든 사람을 다 배척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남다른 그 말씀, 남다른 진리된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예수 따라 산다고, 복음 전한다고 핍박만 받는 게 아니라 분명히 또 열매들도 맺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 그래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복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안에만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것을 갈 때에 그것이 참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었다. 하늘에 우리 상급이 크다. 이것이 끝나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처럼 예수님의 죽음 뒤에 부활이 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육신의 죽음 뒤에는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또 이 세상에서의 그 고난당하면서도 거룩하게 살렸던 그 애씀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갚으실 때가 온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께로부터 인정받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먼저 천국 가신 예수님, 또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너무 세상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겨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이유는요, 그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하고 또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그렇게 섬기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몰라서 미워해도 전도하고 사랑하자. 자, 왜 미움받는가? 몰라서 미워한다 그랬는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진리도 모르고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든 일, 예수님 당하던 것처럼 똑같이 미움 당하고 핍박 당하고 죽임 당하고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원수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나를 보내신 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해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또 성령, 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도 모릅니다. 또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계획도 모릅니다. 또 하나님 원하시는 삶도 그들은 모릅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아예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버지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몰랐던 유대인들이 어떻겠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했습니다. 특별히 지도층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또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오해하며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완벽한 신이 어떻게 저 허물투성인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몰아세웠습니다. 자기들의 신학의 틀로, 자신의 생각들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 거죠. 몰랐던 거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야, 너는 아버지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형제들도 누군지 내가 싹 다 아는데 어떻게 네가 하늘에서 왔다 그러느냐, 예수 너는 미쳤다, 너는 귀신 들렸다, 그렇게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신들의 편견,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밀어냈던 겁니다. 모른다, 아이 또 모르겠다 하면서 더 몰랐던 거죠. 멀리하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대응해야 됩니다. 모르니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몰라서 미워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로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인데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핑계지 못할 건데 예수님이 말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줬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으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놀라운 진리를 예수님은 전하셨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 안 들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죄를 핑계치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은 그 삶으로, 행적으로, 또 표적으로 전하셨죠. 아무도 하지 못할 일을 하셨는데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은요, 아무도 못한 일을, 아무도 하지 못한, 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표적을 7가지로 정리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죽은 나사로 살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이걸 갖다가 기적의 메시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의 이 일이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 또 예수님 행위,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제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20번 이상 쓰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직접 표적뿐 아니라 직접 또 예수님 표적도 7가지는 추린 것뿐이지 성경에 다 기록하면은 뭐 헤아려서 다 기록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세상의 책들을 두기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려갖고 7가지 표적을 제시할 뿐이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다 눈으로 봤습니다. 예수님 진짜 하나님 남다르시구나, 하나님 아들 맞으시구나, 말씀으로 그들은 들었고 또 예수님 삶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보았지만은 미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특별한 행정과 삶을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과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를 핑계할 수 없다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직접 복음을 듣고 또 말씀 육신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 알 수도 있었지만은 스스로 어떻게 한 겁니까? 스스로 나는 영적인 소경이 될 거야, 몰라 안 받아들일 거야, 그렇게 그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알려주시고 네가 선택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네가 선택해라, 그렇게 선택의 자유까지 주셨는데,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거부했다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해? 난 못 믿겠다, 안 된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못 들었다 핑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예수님을 거부한, 다
분명히 눈에 보이게 다 제시된 말씀과 기적들을 통해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들이 거부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오늘뿐 아니라 계속 그 하나님을 못 듣는 사람들,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당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몰라. 분명히 전하고 분명히 사랑했는데 몰라 하고 미워한 사람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른 채 기독교와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로 전도하고 또 사랑의 섬김으로 계속 알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갖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박해하고 공동체에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제자들 중에 이제 배신했던 가룟유다 외에 나머지 11제자 중에서 이제 사도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 외에는 모두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당시 사상 사람들이 이단이라 여겼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이상한 종교라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다 미움당하고 죽임당했습니다. 그렇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미움당하는 게 사실 기독교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때 성찬식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으면서 이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빵은 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예수님 임재하시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오해한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 식인종이다. 사람 먹는다. 사람 피 마시고 사람 살을 먹는다. 이렇게 또 오해해갖고 그렇게 그런 식인풍습이 있는 종교라고 박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부터 계속 교회는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뭘 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참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그들은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박해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같이 박해받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따르고 전도하고 사랑함에도 계속 미움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천국의 복, 상급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받아도 계속 전해야 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4절 19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9절. 박해하는 자들은 그러나 반대로 어떻게 될 것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박해하는 자들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원수를 갚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경건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면요 미움과 박해를 분명히 받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박해자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받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박해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저 그 사람들을 축복해줘야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14절 뭐랍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말합니다.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안타까워 여기라는 겁니다. 너 잘 두고 보자. 원수가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신다. 두고 보자. 너는 이제 망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들 불쌍하게 위해서 제발 저대로 그냥 가다가 망하지 않고 언젠가는 예수 믿고 회개해서 잘 되기를 빌라는 겁니다. 저대로 그냥 죄 있는 그대로 가면 망해버리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저 사람 불쌍히 해주세요. 아직 예수를 몰라서 저런 겁니다. 하면서 그가 정말 예수 믿고 복 받을 수 있도록 예수 믿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를 위해서 우리는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에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 오니까 막 놀렸습니다. 서양 귀신 전하는 자들이다. 희한하게 생긴 사람들이 서양 귀신을 전한다 그러면서 오해하고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선교사님들 어떻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미움을 당했지만 어떻겠습니까? 계속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가면서 봉사를 하고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한편에는 사랑을 들고 다른 한편에 들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편 사랑을 들고 다른 한편 복음을 들고서 이걸 위해서 계속 이제 사람들을 깨우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도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봉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미움을 받는지 모릅니다.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옳은소리 하나 해주고 왼소리 모르게 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고아원 사역, 또 양로원 사역, 바퍼 사역, 또 개인 봉사 등 사회복지의 많은 일들, 중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정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따라서 그렇게 몰래 남모르게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오해합니까? 교회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집단이다, 뭐 돈만 바란다, 교인들 욕심쟁이다, 뭐 이렇게 색안경을 쓰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봉사와 섬김을 끊이지 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세상이 어떻게 오해하든 미워하든 몰라서 미워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세상을 섬기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해 가운데 몰라서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방역수칙 잘 지켜왔습니다. 특별히 지난 2월 1일 날 정부 관계자가 이렇게 시인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19 감염된 사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수원의 한 교회 유명한 사례죠. 9,000명이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확진자가 예배를 갔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두 번에서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래갖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9,000명 싹 다 전수조사했습니다. 싹 다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다들 철저히 끼고 그렇게 방역수칙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배 때문에, 대면 예배 때문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 제대로 안 지킨 사례들, 뭐 예배 뒤에 식사하고 예배 뒤에 소문 가지고 예배 뒤에 뭐 또 같이 숙식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린 소수의 사례들이 있었고, 또 그것들을 언론이 막 집중 보도하고 막 계속 교회발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아직도 교회 하면은 코로나19의 주범이구나,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주구나,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서 미워하는 와중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전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웃을 섬기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작년 초에 마스크가 다 품귀되어 갖고 마스크 값이 막 몇 배로 뛰었죠. 그럴 때에 어떤 교회는요, 직접 재봉틀로 그렇게 마스크를 갖다 몇백 개 만들어 갖고 막 나눠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것도 참 이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한 손에 또 뭘 들었습니까?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직접 또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참 지금은 얼마나 그런데 예수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까, 그죠? 알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수만 해도 막 치가 떨린다, 예수쟁이들만 해도 막 치가 떨린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를 봐서 이 좋은 소식을 알려야 됩니다. 복음을 알려야 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전국에서 제일 난리난 사건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LH 직원들 투기 사건입니다. LH 직원들이 그 공공기관 사람들이 그렇게 신도시 개발하고 이런 사람들이 비밀을 유지하고 그들이 거기서 투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내부 정보를 가지고. 그런데 신도시 개발된다, 투자하자 그러면서 막 투기를 막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여러들이 막 엄청 들끓고 있죠. 내부 직원들 사이에 불법적인 건데 그래도 자기가 뭐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렇게 막 이게 좋은 소식이다 그러면서 막 서로 그렇게 탐욕으로 나갔던 거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지 어디가 개발된다, 어떻게 돈을 많이 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복음이 있습니까? 어떤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있는 그대로 죄인을 다 사랑하신다.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 믿어서 우리 영원토록 천국 살자. 이게 제일 큰 복이고 영원한 기쁨인데 우리는 그걸 소유했는데 그걸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계속 전도하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 세상의 미움 가운데에, 몰라서 미워하는 가운데에 사랑과 전도로 세상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성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이유 뭘까? 미움받는 거 이유 없이입니다. 이유 없이. 왜 그런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방법, 해결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이유 없이 미워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자, 매 미워하는가? 그냥 미워합니다.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유하는지 나는 당하는 내 입장에서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나는 잘못한 거 분명히 없는데, 이만큼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 일이 없는데 왜 그렇게 나에게 못되게 구냐? 그렇게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근거도 없이 미워하고 택도 없이 미워하고 밑도 끝도 없이 미워하고, 나중에 알고 보면은 겨우 그런 위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작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해서 막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당하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과 탐욕을 막 책망을 계속 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인기를 얻어가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런 지지를 받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진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태까지 지금 종교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계속 잘 먹고 잘 살고, 로마에서 그렇게 로마의 비호 아래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 종교 기득권을 잃을까 싶어서, 내 이 돈벌이, 이 명예 유지하는 방법, 이것을 잃을까 싶어갖고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죽어야지 내가 살겠다라는 이 자기 시커먼 속을 숨긴 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 일반 백성들한테 민감한 문제를 탁 던져주면서 예수님한테 그걸 민감한 문제를 덮어씌우면서 그렇게 그 문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는 죄인들과 어울리는 불량한 사람이다. 또 예수는 안식일 범하라는 등 율법을 무시했다. 또 결정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은 지가 하나님 아들에 말한다. 신성 모독자다. 이렇게 문제투성이 인물로 예수님을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동에 백성들이 넘어가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렇게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까닭없이 백성들은 잘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사람들이 선동하는데, 지도자들이 선동하는 대로 그런가 싶어갖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로 황제가 가장 큰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 중에 한 사람인데, 그 계기가 로마의 대화재 때문입니다. 막 로마에 막 큰 불이 나갖고 다 이렇게 그 성읍들이 불타니까 민심이 성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 지도자가 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 안 할까 이런 거라고, 왜 누가 이렇게 불 저지르고 왜 이런 걸 하느냐고, 그렇게 분노로 막 이렇게 분노가 들끓을 때에 그 분노를 받을 욕바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백성들이 분노로 쏟아내갖고 제가 잘못이다 그렇게 확 당할 희생양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해서 자기가 정치적인 위기를 벗어나려고 네로 황제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바로 로마 대화제의 주범이다 그렇게 찍었습니다. 그렇게 발표하고 대대적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체포하고 처형시켰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이유 없이 벼랑간 당한 겁니다. 이유 없이 세상 사람들도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중세도 어떻습니까? 중세 시대에 흑사병이 막 돌면서 중세 유럽의 3분의 1이 죽는 상황 가운데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그럴 때 로마 교황청이 또 묘수를 냈습니다. 이거 마녀들의 소행이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여성들을 죽였습니다. 저 여자가 마녀다, 저 여자가 마녀다. 그렇게 마녀 사냥을 실제 행했습니다. 여자들 갖다가 마녀라 몰고 죽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황청에서도 교황청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런 짓을 벌였던 겁니다. 희생자들, 저들이 잘못이다. 저들 잘못이니까 우리 잘못 없다. 쟤네들 때문이야. 이러면서 자기는 싹 피해 나간 겁니다. 그런데 희생자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영문도 모른 채 이유도 없이 그냥 미움받아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또 사람들의 이런 목적들 가운데에 이유 없이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 사람 욕심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는 왜인지 나중에 보면 왜 이런 것 때문에 그랬냐고 그런 미움들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나로서 알 수 없는 이 미움과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 기도하시는 거구나, 그런 신호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지금 그렇게 미움을 당하는가, 세상들로부터 미움을 당하는가. 그래서 그때 오직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이 마침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웠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 미움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미움받았다. 너희들도 그렇게 미움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인용했냐면은 시편에서 인용했는데 다윗의 시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두 가지만 볼 건데 다윗 편 중에 35편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했던 그 시를 인용한 겁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을 당했고 하나님께 그때 기도했던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기는 부당하게 당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배반과 거짓말과 속임수에 당했다는 겁니다. 또 까닭 없이 헛되이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때 이 고백의 흐름들이 뭐냐면은 주님 나 그렇게 이유 없이 당하고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의 어려움들은 이유 없이 당한 어려움들은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또 시편 69편 4절 보겠습니다. 똑같이 까닭 없이 부당하게 말이 반복됩니다. 이것도 또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당했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읽겠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기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 이유 없이 이렇게 당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이 시편의 또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까닭 없이 왜 당합니까?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는 까닭 없어요. 나한테는 까닭 없는 거예요. 너무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 나를 불쌍히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참 흔들리기 쉽습니다. 누가 그 가운데에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면은 누가 믿음을 유지하겠고 또 누가 사명을 감당하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오직 기도 응답으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경과 믿음을 가지고 또 충성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사랑을 또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읽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한 자, 성령의 증거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 없이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기도 응답으로 오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딱 증언토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됨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갖다가 더욱더 견고하게 다 이어주고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잃을 상황에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핍박과 미움당함과 어려움의 상황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확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는 것 구구절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7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 스스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또 동시에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시고 또 선포된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분도 들은 사람이 들려지게 하는 것도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알면 우리가 모르겠다 하고 까다고 싶으면 미워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에게 진리를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감동 아래 우리도 일해야 되고 또 성령 그 사람에게도 내가 전한 말씀이 또 내가 행한 그 사랑의 일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삼으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하시면 내가 다 하겠지 아니고 나는 일단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심을 또 바라보면서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면 내가 말한 걸 통해서 내가 전도한 걸 통해서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나는 말을 해야지 그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인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듣는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는 그 성령인데 내가 말도 안 하면은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증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또 나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움과 고난과 아픔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모하면서 이제 그 가운데 성령님을 도우심을 받도록 이제 이건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 86절 읽겠습니다. 이거는 한 절로 탁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이유 없이 핍박하오니 도우소서. 우리는 그렇게 계속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이유 없이 미워할지라도 계속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말씀 동화 이야기로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 새끼가 오리 새끼들 팀에 이렇게 있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오리 새끼들이 백조 새끼를 보고 너는 왜 그렇게 다르게 생겼냐고 막 미워하고 막 그를 이렇게 핍박했잖아요. 근데 결국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난 오리인 줄 알았는데 백조였던 거예요. 점점 자라갖고 하늘을 홀홀 날아게 됩니다. 이 오리들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존재로 그렇게 그의 삶을 펼쳐나가게 된 거죠. 이 우리 모습과 같습니다. 아기 오리들 틈에 끼인 이 아기 백조처럼 우리 또한 죄인들 틈에 끼어서 미움받는 하늘의 사람들인 겁니다. 오리들은요, 백조가 미워서 자기와 달라서 미워했습니다. 또 그가 백조인지 몰라서 미워했습니다. 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붙여갖고 괜히 미워했지만은 때가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백조가 그 미움받는 가운데 그러나 하늘을 홀로 날아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미움들을 당할 것입니다. 세상의 오리들과 같은 존재들로부터.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도 남다릅니다. 존재 자체가 남달리 예수님 닮은 거룩을 빛나며 살아가다가 또 마침내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또 하늘나라에서 이제는 영원토록 살고 상급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주님만 바라보시고 또 주님 주신 사명, 복음과 사랑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고난당한 가운데에 은혜를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를 축복합니다. 그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가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그렇게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또 계속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주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에 세상의 미움들을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